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뼈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물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는 구절이라 하면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쩌면 신구약 모든 말씀을 총털어 이 한 절로 축약하라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겪는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 사랑을 꿈꾸지만 사랑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살면서 깨달을 수밖에 없지요. 사랑은 그저 받는 것, 좋은 것, 그렇게 인식했다가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은 희생하는 것, 그리고 사랑은 나눠주는 것, 그리고 오래 참아 인내하는 것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쉐마 본문이지요. 그리고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특별히 밥상머리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였습니다. 자, 샤마에서 이 유래하였지요. 그러니까 듣다라는 단어에서 들으라라는 말로 이 쉐마 교육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관 중에 이 들을 수 있는 기관, 근데 이 기관이 2개입니다. 자, 이럴 때 왜 귀는 이
두 개의 기간이 있게 되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자,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사실 그 안에 담긴 뜻이나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듣는다고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는 없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잠잠히 그리고 곰곰이 그리고 오래도록 읽을 때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 없지요. 자, 그리하여 이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의 이 미래의 영역에 있을 아이들을 향해 이 신앙의 교육만큼은 어디에 있었던지, 비록 나라를 잃고 그리고 유리방황하며 전 세계로 흩어졌다 하여도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자녀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했다 하더라도 이들이 이 방황한 고비와 그 순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었지요. 바로 이 신앙의 힘, 원동력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되찾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주목할 때 특별히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지요. 자, 이때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모세는 3절에 삼가 그것을 행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삼가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이 행함 안에는 말씀을 따른다 그리고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행해야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삼가 그것을 행할 때, 지킬 때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명시해 놓으셨지요. 자, 이때의 복. 자,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 그리고 번성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주시는 걸 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볼 때의 전제 조건은 지킬 때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내가 짓지도 않은 성읍도 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들이 집에 가득하게 되고 파지 않은 우물물을 차지하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게 하실 것. 자, 복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가 행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부요와 풍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짓지 않고 내가 힘들어 여기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더하여지는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를 잘되게 하십시오. 라고 할 필요도 없지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때 유일한이라고 말을 하였지요. 자, 고대 근동엔 전쟁도 많았고 그리고 각 나라, 각 백성들은 다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때 백성은 나라들이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각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자신이 믿는 신이
자신에게 승리를 주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이 있으면 그 신을 섬기는 신의 대리자가 있죠. 그리고 그 대리자를 통해서 신의 뜻, 신탁, 점을 치고 그리고 그것을 예언하며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때 신의 대리자는 곧 신과 동급으로 여겨졌지요. 그래서 이 신의 대리자의 위치에 누가 주로 앉냐면 왕들이 앉게 됩니다. 자, 왕은 자신이 믿는 신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신의 능력을 할당받아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때에 왕이 축복을 하면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고 왕이 저주를 하면 저주가 된다. 그래서 이 종교 엘리트 집단들에 의해 소수에 의해서 다수의 백성들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의 대리자를 세우지 않지요. 오늘날의 성령의 시대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직접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명시해 주셨지요. 자, 이때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중요한데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문제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감정입니다. 사실 문제가 큰 것보다 그 문제에 반응하는 내 감정이 더 크게 되어 이를 더 키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주관적으로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당면할 것인지를 보지 않고 이 문제에 반응하는 내 마음으로 인하여서 찢기고 상하고 때로는 분열하고 다툼이 되곤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에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뜻. 자,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곳으로 올라갔는데 막상 그 끝을 다다라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한다면 진짜 허망한 삶이죠. 그래서 이 꽃들에게 이 기둥을이라는 이 작은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애벌레들이 이 기둥 끝에 올라가면 뭔가가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더라 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벌레들이 그 기둥에 다 붙어서 서로의 머리를 밟으며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짓밟고 맨 꼭대기로 올라가는 건 겨우 소수였습니다. 근데 꼭대기에 다다르니까 막상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했는데 그 누구도 야, 이곳에 올라오지 마라.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이렇게 힘겹게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그 허망함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 자존심. 그리고 나만 힘겹게 왔기 때문에 너도 좀 힘들어 보라. 라는 시기심. 그래서 결국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쓰며 살았던가 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허망함밖에 없는 이 세상의 일들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허망한 일, 잘못된 방향, 인생의 방향을 교정시켜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을 정확히 지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엄청난 큰 복과 은혜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 자, 우리는 힘을 쓸 때 헛된 일에 힘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헛된 일에 힘을 쓰면 이 낭패와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내가 다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함, 정말 하나님이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길도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방향과 그 목적으로 이 내 삶의 태도를 교정하여 살아가라고 하시죠. 자, 이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잊어버리면 내가 무엇 때문에 다름질하고 무엇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지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나그네라도 이 순례자와 방랑자가 다르듯이 하나님은 오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녀에게 생활 속, 일상 속에서 항상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걸 오늘 말씀에 강조를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살아내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가 실천하는 말씀을 보면서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모두 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오늘 특별히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죠. 이때 이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말은 이 날카롭게, 때로는 냉정하게. 자, 사랑이 구구절절하면 때로는 사랑도 추접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열정도 있지만 냉정도 있어야 사랑을 유지하는 좋은 방편이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받자받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도전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지요. 부모가 그냥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냉정하게 때때로는 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구분하며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체벌도 필요하지요. 훈련을 통해 징계를 통해 이 아이가 바른 방향 좋은 보다 나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 자, 이건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우리가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은 먹고 자고 그리고 하루를 살고 만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일상이 이 평범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캐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읽고 익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담긴 뜻을 깨달게 될 때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라고 그리고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지켜 행하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곳에서 이 만남과 이 장소와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살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함이지요. 이처럼 삶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 삶 안에 생명을 담아 두셨기에 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종할 때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명시해 놓으셨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할 때 따르는 복이 무엇입니까? 내 일상의 삶을 아주 평범한 것 같은 그 삶을 사는 것. 그 삶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아가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나됨이 보다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다 더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루에 2번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 하루 2번 이상 읊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려 기도하게 하였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바르게 온전하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을 준행하면 누리고 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오늘 경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수요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종 여부라는 것입니다. 법을 왜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보려고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 법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하려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이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명기 지금 초입구에서 모세의 이 설교를 통해 보고 있지만 신명기의 대다수의 많은 장은 이 법에 대한 해석과 법에 대한 이 강론으로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때에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라고 알게 해주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쉐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는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지요. 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조리 다 깨어졌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였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실행하려고 애썼습니다. 자,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8절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매주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집 입구에 예를 들면 누구누구네 집 밑에 이 명패 밑에 이 붙이는 작은 함입니다. 그 안에
이 바로 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의 성경 이 어구가 이 시브리어 말로 씌어져서 거기 안에다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갈 때나 집에 들어올 때 항상 히브리인들은 그 쉐마의 말씀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 나갔다 오겠습니다, 잘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나마 기도하죠. 그리고 신앙이 좀 더 돈독한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경문이라는 이 작은 함을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손목에도 붙이고 다니죠. 항상 이 이마의 경문 안에나 손목에 붙어 있는 이 작은 함 안에는 이 쉐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들처럼 내가 나름 독실하다,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 다니라는 뜻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키면 이러한 이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손은 행동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손의 수고로 남을 섬기는 일, 그리고 이 손은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관용어구로 손을 채운다, 손을 뻗친다, 손을 머리에 얹는다, 그리고 손을 어떤 일에 두다, 그리고 손을 흔든다, 뭐 이런 관용구들이 참 많지요. 거기에 이 손은 이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데 직접적인 움직임, 행동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간에 붙이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고, 내 생각, 내 뜻을, 이 기준, 내 판단 기준을 내 것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으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내가 따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죄인일 뿐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때때로는 바로 세우기 위해 이 누군가의 죄를 지적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쉐마의 말씀을 손목에 차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에 붙여버리고 있지요. 자, 이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고 내 손목에 내 미간에 붙이라라는 말은 내가 일상의 평범한 삶, 그리고 내가 자고 먹고 만나고, 그리고 내가 배변 활동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것 감사,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는 관계를 주셔서 만날 수 있는 것 감사, 하나님이 내게 섬길 수 있는 손에 힘을 주셔서 감사, 내가 비록 많지는 않아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 그래서 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채울 때 이제 나의 넉넉함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은혜를 다른 누군가보다 더 많이 발견하고 더 많이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달을 때 성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내 감정 속에서도 말씀이 떠오를 때 그렇지, 나도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나도 저와 같은 모습이 있었던 적이 있었지. 순간순간 내가 감정을 제어 못해서 때리려고 할 때에도 오히려 주님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네 이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자 하는 주님의 큰 사랑으로 살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방식과 똑같이 행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엔 한마디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 들으라라는 이 샤마 안에는 순종하다, 경외하다, 이해하다, 기도에 동참하다,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라는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는 말씀을 듣고 주저치 않고 비록 내 작은 미력한 힘이나마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자원하고 헌신하고 아낌없이 내어놓고 그리고 동참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도모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내 삶에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떠올려 그 기도하는 것도 이 들어라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그래서 귀는 두 개입니다. 다른 감각기관에서 눈과 귀는 보고 듣는 것은 정확하고 또 분별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더불의 은혜를 주셨지요. 하나님이 2배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삼가 지키어 따르게 될 때 주시는 복은 상상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 모든 것을 소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귀로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의 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래서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 마음을 품을 때 거기에 생명에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온통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때 나의 나됨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걸 행하게 되고 이전에 몰랐던 걸 알아가게 되면서 조금씩 더 나은 방향,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대에 나를 따라오는 나의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키고 교훈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평범한 생활 속에서 사랑하며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2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버티고 사랑으로 견디고 사랑으로 희생할 때 나도 모르는 이 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오늘 불순종의 경고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10절에서 15절에 말씀하여 주시죠. 자, 이때 이 불순종,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랑이 미처 채워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간 부족하다. 우리는 많이 부족한 것과 약간 부족한 것을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나 약간 부족한 것 다 똑같지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가지 중에 9가지 지키고 하나 못 지키고 누구는 9가지를 못 지키고 하나 지킨다 하여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불순종,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때에 따르지 않는 일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주변 사방의 다른 신들 때문이었다. 나를 공격하는 것에 주눅 들고 위축 들고, 그리고 나를 회유하고 획책하고 위협하는 것에 때때로는 동조하고 또 방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오늘 따르지 않는 일로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간에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열정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성격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선악간, 우리의 이 죄를 사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악함을 돌이키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은 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이 일을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일이라 하시죠. 자,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만 해도, 표현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참 기뻐하시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힘입고 깨달았다면 우리도 반응하여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해 놓으셨기에 오늘 관계 회복 앞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나의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기준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참 주님이십니다. 말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마처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마음과 영혼과 뜻, 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삶의 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